오늘 저에게 준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의 319쪽입니다.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신약성경의 319쪽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12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으세요? 우리 좀 떨어져 있고 좀 이렇게 좀 약간 염려는 되지만 작은 소리로도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반가. 예. 아이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다들 살아 계셨네요. 요즘은 살아 있으면 그게 장땡입니다. 세상 말로.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들 잘 또 버티시고 또 우리 이웃들 또 우리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주변에 참 안타까운 게 저는 늘 어떤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곳에 있다면 주변에 있는 분들도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저분들이 야 우리가 예수도 안 믿는데 그래도 예수 믿는 저 교회 때문에 한마음 교회 때문에 우리가 장사도 잘 되고 또 우리 집도 잘 되고 그러는 거나 그런 고백이 정말 주변에서 많이 터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 때 복된 곳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기는 우리가 그 축복 많이 받아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우리 주변 분들이 어렵고 힘든 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복받고 또 살아나고 이 코로나도 잘 이기고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오늘 이 저녁으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여러분의 기도로부터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8월 19일인가 수요 우리 저녁 예배를 드리고 오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이 넘었습니다. 한 달이. 오늘 이제 말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을 닮은 삶 그리고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소망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곽선희 목사님이 계셨어요. 정확하게 그 과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얼핏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목회 실습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 과목을 우리 곽선희 목사님께서 그때 교수님으로 수고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곽선희 목사님이 운동을 조금 잘하세요. 그중에 이렇게 그때 당시에 이렇게 볼링을 잘 치셨는데 얼핏 듣기로 퍼펙트가 종종 나온대요. 아세요? 퍼펙트가 뭔지?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런 분이 계시는데 이게 볼링을 칠 때 이 핀이 10개인가 서 있잖아요. 이것을 한 번에 다 쓰러뜨리는 거예요. 한 번에 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애지가는 프로 선수들도 쉽지 않는 일이죠. 근데 이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떻게 그렇게 퍼펙트가 나왔는지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본인이 종종 혼자 이렇게 비디오 테이프를 본대요. 그때는 이제 비디오로 봤으니까. 그래서 유명한 분들, 볼링 치는 분들의 이렇게 비디오 시청을 하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치는가 이렇게 보고 그대로 따라서 연습을 한답니다. 그래서 반복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실력도 올라가고 점수도 좋아지고 그런 퍼펙트한 그런 점수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우리 신앙에도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거, 예수를 잘 믿는 법이 뭘까요? 그건 뭐냐면 모방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을 따라서 그 사람처럼 신앙생활하면 예수를 잘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좋은 모델이 뭘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모델은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 성경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은 또 기도에 대해서도 늘 열심히 하셨던 분, 또 예수님은 말씀 전하는 일도 열심히 하셨던 분, 또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또 고아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늘 가서 도와주고 축복해 주셨던 분, 또 예수님은 사랑이 아주 풍성하신 분, 여러 가지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 하나하나를 우리가 잘 닮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모습 중에 최고 하이라이트는 뭘까? 그것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주제처럼 순종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이 순종이 없었으면 십자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하여 돌아가시는 그런 일도 없었을 것이고 또 그런 일이 없었다면 구원도 아직도 불완전한 구원, 완전한 구원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순종은 가장 무엇하고 연관이 깊냐면 여러분 구원의 사건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순종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구원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알듯이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잖아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주신 복음이 있었어요. 이걸 우리가 원시 복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가장 처음으로 주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건 지금 뱀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장차 여자의 후손 누구라는 거 여러분 금방 추측이 되시죠.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모든 권세들을 다 깨뜨리고 메시아로서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처음 약속하신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복음 혹은 원시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성경에서 그렇게 예언하여 주시고 있죠. 그리고 이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갚아주신 거, 우리가 그것을 대신 갚아주신다, 대속이라고 하는데 대속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으로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예수님의 구약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과정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순종과 겸손과 낮아짐이 있는데요, 그 약속대로 오셔서 이루어진 일이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2장 11절 말씀이에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은 어떻게 되었는가? 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모든 입,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구약의 제사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앞으로도 설명드릴 거예요. 불완전한 제사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구약을 통하여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건 한정적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한정되어 있고 그 시간이 길어야 1년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이 구원의 완성은 뭐예요? 모든 입으로라는 것은 모든 사람, 모든 민족,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여러분, 그 누구든지에는 여러분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또 우리의 믿지 않는 이웃들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근데 구약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대로 오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이제 어떻게 되게 구원이 모든 민족에 다 열리고 구원이 완벽하게 완전한 그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순종으로 어느 누구에게나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 이제 12절 말씀,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여러분만 읽습니다. 자, 시작. 자, 누구의 구원을 이루라고요? 너희 구원을. 자, 말씀을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을 전제하냐면 앞에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사람으로 낮아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사건을 얘기해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런 얘기예요. 제가 이것을 좀 다른 말로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해 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못해도 여러분들은 항상 복종하고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십시오. 우리말에는 이루라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완성한다는 말이에요. 완성한다는 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 지금 수능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 많이 있거든요. 한 7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어느 때보다도 정말 어려운 때를 우리 지금 고3 수험생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볼까요? 이 아이들이 1차적으로 지금 공부하는 목표는 대학교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대학교 들어가면 모든 게 다 끝나나요? 인생의 모든 게 완성이 되나요? 그 다음이 훨씬 더 실은 중요해요. 대학교 들어가는 것은 중간에 관문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관문 들어간 다음에 그 준비하고 잘 또 그 공부하여서 진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직업을 갖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든지 그 자리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 관문을 통과해서 잘 그 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완성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다 구원이라는 곳에 안에 들어왔지만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구원이 합당한 자로 그렇게 되기까지 너희 구원을 완성하라는 것이 바로 방금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내가 믿고 세례받고 그랬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님이 되었다고 다 된 것이 아니고, 권사가 되었다고 다 된 것이 아니고, 장로가 되었다고 다 된 것이 아니고, 목사가 되었다고 여러분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된 다음이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왕들이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되고 나서 나라를 망치는 많은 왕들이 있었는가 하면 오히려 부족했지만 왕이 되고 나서 그 나라를 훨씬 더 건강하게 살리는 그런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면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부터가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해요. 끝나고 났을 때 교회가 얼마나 건강했는지가 여러분 다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 신앙들이 얼마나 건강했는가 그때 다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은 조금 감기고 와도 이렇게 잘 이겨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런 과정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이 끝난 다음이 훨씬 더 중요하고 여러분이 직분을 받은 다음이 훨씬 더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으로 더 성숙해져 가야 하고 믿음도 어린아이 믿음에서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방금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말씀에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어떻게 하라 그래? 항상 무엇하라? 복종하라 그래. 너희들이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믿음에 자라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항상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복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파코라는 말인데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듣다 대답하다. 두 번째, 복종하다 따르다. 그리고 세 번째, 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즉 어떤 뜻이냐면 듣고 그것에 반응하여 그대로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말을 여러분 잘 보면 우리말에서는 복종 그랬죠. 복종. 왜 복종일까요? 조금 더 가만히 이 말씀과 그 뉘앙스를 생각해 보면, 이 원어의 뜻을 생각해 보면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그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필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것, 믿음이 자라나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항상 복종하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이 좋던지 싫던지 내 마음에 들던지 안 들던지 그것에 온전히 따르는 거, 이 복종을 해나갈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된다는 것, 믿음이 자라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오래전에 이렇게 들었는데요, 어떤 분의 아들이 70이 넘은 노모한테 그랬대요.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요. 교회 가기 싫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세 가지 교회 왜 네가 교회 가기 싫으냐 물어보니까 이 아들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게 싫대요. 사실 바쁘잖아요. 11시 예배도 이게 주일날은 모처럼 쉬고 싶은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성가대가 자주 음이 틀려가지고 그게 괴롭대요, 듣는 것이. 이게 세 번째, 장로님 기도가 너무 길대요. 우리 교회 기도, 장로님들은 정말 안 길어요. 근데 어느 교회는 가서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도하세요. 정말 길게. 그러니까 이 노모 되신 어머니가 아들한테 그랬대. 네가 교회 갈 이유를 내가 말할게. 첫 번째, 주일 성수는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가야 하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하고, 세 번째,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그랬대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스운 얘기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직분자로서 마땅히 어떤 것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에서도. 그런데 어떤 것들은 어때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그것을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 가지를 선택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이건 좋아요, 제가 이것은 순종할게요, 이건 싫어요, 이건 제가 순종 안 할게요,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한 그 말씀대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당할 걸 다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칭송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어느 때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도 있었고, 욕지거리도 당하고 손가락질도 당하고 비난도 당하고, 이걸 이미 예수님은 다 하셨어요. 왜?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 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이사야 53장 7절 말씀,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런 일을 당할 거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소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곤욕을 당하고 도살장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셔야 된다는 것, 그런 고난이 있다는 걸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또 오셔서도 세례요한도 똑같은 고백을 했죠.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의미를 알아요. 죄를 지고 간다는 의미가 얼마나 저주스러운 일인지 이들은 알아요. 이건 우리가 예를 들자면 누군가 여러분 오해해가지고, 조금만 오해해가지고 여러분들 비난해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는데 우리의 모든 죄들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저 예수님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갈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장차 저 어린 양처럼 제단에 바친 어린 양이 속죄의 제물, 죽어서 속죄의 제물이 된 것처럼 저분이 장차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뿐입니다 라는 그런 영적 의미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길은 단순히 주의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고통을 수반하는 그런 순종이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왜 순종하셨어요? 이거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그랬죠. 왜?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한 그대로 오셔서 그 말씀대로 갈 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반드시 여러분 구원의 역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기 시작할 때 어떤 역사들이나 구원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순종이 주는 놀라운 여러분 축복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자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이제 예수님처럼 이렇게 순종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누구시래요? 하나님이시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 행하시고, 여러분 사업대에서 행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순종할 때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더 멋진 말이 나와요.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너희에게 무엇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제가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하나님의 뜻을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힘을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럼 어떤 존재로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 그런 힘을 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모세가 어느 날 하나님 광야에서 이제 한 40년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야, 이스라엘 민족 구원시키자, 네가 앞장서라. 그러니까 하나님 저 말 못하는데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그래야,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이 입이 되고 너는 행동하는 일 앞장서. 그때 모세가 순종함으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일들 가운데 쓰임받지 않습니까? 또 순종해야 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그래야 사단이 여러분 건들지 못해요. 사단은 언제 역사하냐면, 마귀는 언제 역사하냐면, 여러분 불순종할 때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사건뿐만 아니라 오늘 또 여러분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실은 매 순간마다 순종을 요구하세요. 이게 어떤 상황일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관계일 수도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이게 담임 목사로 오고 나니까 더 많이 요구하세요. 더 많이, 작은 것도 세밀한 것도. 부끄러운 얘기 오늘 또 이렇게 하나 좀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여기 이렇게 이사를 왔는데 저희 집에 텔레비전 하나가 있는데 이게 그 한국게 아니라 한국 텔레비전이 바로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기계를 하나 샀는데 한 8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기계를 사가지고 한 2주 정도 이렇게 썼는데, 이게 텔레비전은 나오는데 켜지긴 하는데 이게 채널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S 하는 곳에 이렇게 전화를 걸어서 도대체 무슨 문제입니까? 그랬더니 리모컨을 체크하는 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리모컨이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전화로 상담해 주신 분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계가 고장난 것 같습니다. 기계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 그대로 기계를 이렇게 딱 보내드렸어요. 분명히 도착했다고 이렇게 알림톡에 딱 떴는데 4일이 지나고 한 5일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그분 말씀이 리모컨이 없어서 이걸 테스트를 못해서 못 고치겠다는 거예요. 기계를 보내라고 저는 보냈는데, 그래서 똑같이 얘기했죠. 그때 상담할 때 기계를 보내라고 해서 제가 기계를 보낸 거 아닙니까? 왜 이제 리모컨을 보내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리모컨이 있어야 이걸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고장나는 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랬죠. 아니 그때 리모컨만, 아니 그 기계를 보내라고 그러지 않았냐고.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몇 가지 제가 나중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 그렇다면 첫 번째, 리모컨이 없어서 테스트를 못하고 못 고친다면 전화를 저한테 줘서 리모컨을 보내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또 이런 지금 현재 이런 그 문제들이 있다면은 저에게 전화해 줄 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오히려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게 맞잖아요, 보통. 근데 이분의 태도는 무조건 리모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반복되니까 막 저도 점차 이렇게 막 게이지가 올라갔어요. 아마 온도를 예상한 80도 넘었던 것 같아요. 막 그때 엄청 이렇게 좀 속이 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순간에 이렇게 전화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어요. 전화를. 이게 마음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이 되면 잘했던 잘못했던 맞는지 모르겠는데 잘했던 잘못했던 간에 마음이 편하지 않잖아요. 정말 마음이 불편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너 목사 아니냐? 너 그리스도인 아니냐? 근데 왜 화를 내냐? 왜 화? 그리고 나서는 그냥 하나님, 저만 잘못했나요? 저 사람도 잘못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점심때가 되어가지고 제 개인적인 일로 뭘 좀 사러 갈 게 있어서 양동시장을 갔다가 그 주차장을 들어가다가 위에는 여유가 있었는데 아래가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들어가다가 그만 차를 밑에다 이렇게 긁어버렸네요. 속상하죠. 저도 속상했어요, 그때 되게. 그리고 나서 딱 들어가서 이제 점심시간에서 이제 점심을 먹고 일을 보려고 어느 식당을 이렇게 찾아서 갔더니 또 줄은 또 이렇게 길어요. 근데 거기에다 그 식당에 또 전기조차 나가버렸네. 또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식당을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글쎄 이번에는 제가 먼저 왔는데 저보다 늦게 오신 분을 먼저 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지? 막 계속 어긋나는 거예요. 이게 막 갑자기 제 안에 안절부절 막 이렇게 못하는데 오히려 사실은 제가 더 미안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야, 네가 목사고 네가 그리스도인인데 네가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되지. 네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해야 되지.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 순간은 조금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보면 제가 잘못한 거라는 건 조금 열받은 거잖아요. 근데 계속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서 알겠습니다, 주님. 그러고는 그날 오후에 교회로 돌아와서는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오전에는 너무 죄송했다고, 아무튼 죄송합니다 하고 여러 번 죄송하다는 얘기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랬더니 아무튼 상대 쪽에서도 알겠습니다 하고 그 전화가 딱 끝나고 났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냐면 제 마음속에 갑자기 마음이 그전까지만 해도 막 불편하고 막 여러 가지 힘들고 했던 것들이 이게 순간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딱 들었냐면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면 야, 네가 설교의 자리에 가가지고 교인들 앞에서 정직하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는 삶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네가 그렇게 설교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제가 목사라고 해도요 여전히 부족해요. 저도 어느 순간이 되면 막 인간적인 그 죄의 발톱들이 숨어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제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도록,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도록, 교회를 섬길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도록.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권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사단의 그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이지만 순종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부탁을 하세요.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게 지금 누구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라 1차적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곳에 가든지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십시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빨리 해결하는 거예요.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잘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교회를 판단할 때 누구를 보고 판단한지 아세요?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한 분 보고 여러분이 잘하면 야, 한마음교회 괜찮네 그래요. 한 분 보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보고 이 사람이 정말 잘하면 야,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괜찮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의 대표이고 그리스도인의 대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에게 부탁한 게 뭐냐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을 15절에 조금 더 넓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여기 중요한 문구가 있는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그 다음에 마지막 가면 빛들로 나타내며.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을 표현할 때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그러지고 어떤 세대요? 거스르는 세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세상이 그런 곳이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무너진 것을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끝까지 순종하지 않습니까? 조롱 앞에서도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죄로 가득한 이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그 뜻을 완전히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이 세대에 어떤 걸 줘요? 구원의 빛, 희망의 빛을 주신 사건이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사는 이 시대, 깨어진 상태가 바로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회복하는 그것이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의 모습을 에스겔에게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던 마른 뼈 골짜기 환상이 그것입니다. 마른 뼈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은 범죄한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의 모습이 바로 그 마른 뼈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세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세대, 범죄한 세대. 그런데 어떻게 이 뼈들이 살아납니까? 생명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될 때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라. 그래요. 여러분, 말씀이 이 마른 뼈밖에 없는 그곳에 가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그 세대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른 뼈 골짜기가 생명의 골짜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뭘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면 가정 살아납니다. 교회로 돌아가면, 교회도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 교회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살아나는 것은 여러분 단순해요. 결국 순종이라는 건 뭐냐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는지.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내 수고가 헛되지 않고 열심히 달려온 내 삶이 승리로 가득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이렇게 시작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자, 어떤 말씀을 전하라고 하죠?
생명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어가는데 고칠 약이 없어요. 고칠 의사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디에서 기적적으로 누군가가 이것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면, 아마 어떤 약이 이 사람 고칠 수 있는 그런 약이 등장이 된다면 이 아주 기쁜 소리 아니에요?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이 세대를 살리는 유일한 능력이 뭐냐면 생명의 말씀인데, 이 생명의 말씀이 어떻게 이제는 세상에 선포될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그래서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십시오라고 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길은 여러분 험난할 수도 있고 예수님처럼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길을 걸어갔던 구약의 한 사람을 또 뽑아라고 한다면 바로 요셉일 것입니다. 요셉. 요셉의 별명이 뭐라고 그랬죠? 형통한 사람 요셉. 여러분, 요셉이 왜 형통했을까요? 딱 한 가지예요.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가자 하는 대로 그냥 가요. 야, 너 구덩이에 빠져. 그러면 구덩이에 빠져요. 또 노예로 끌려가. 그러면 노예로 끌려가요. 또 그곳에서 높은 자리에 올렸지만 그 집안의 보디바르 집에서 총무가 되었지만 또 감옥에 가. 그러면 감옥에 갑니다. 이게 요셉의 일생이었었어요.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는 하나님의 엉뚱한 이 계획, 이해할 수 없는 계획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처럼 동일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요셉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그 아버지 이스라엘과 그 집안의 70명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감옥으로 들어가라고 할 때, 그 감옥 속에 들어갔을 때 감옥의 간소장과 그의 집안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일들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씀 전체를 정리해 보면 결국 순종은 결국 가장 중요한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구원의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순종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사기를 당했는데 야, 너 포기해라. 어쩌면 그런 걸 순종을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야, 기도해라. 그렇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인간관계의 문제 가지고 네가 먼저 그래도 가서 용서를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순종의 자리에 나가게 될 때 여러분들의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 한마음 교회가 다 살아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결국은 뭐예요? 선택이에요? 아니면 필수예요? 필수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선택을 할 때 온전한 구원을 이룬 것처럼 오늘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면 우리 교회 안에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은 코로나를 포함하여서, 물질적인 문제를 포함하여서, 자녀의 문제를 포함하여서, 영적 구원의 문제를 포함하여서 이 모든 문제가 이 순종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 구원 속에 다 포함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모든 전적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순종할 만한 가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거 순종함으로써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이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 분이 순종함으로 이 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다면 이건 가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길선주 목사님 그때 당시에 장로님이었는데 부끄러운 고백을 했어요. 이분이 이 부흥회가 그때 14일 동안 이어졌거든요. 근데 끝자락에 와가지고 이 목사님 마음속에 예전에 선교사님 돈을 몰래 조금 자기가 차용해서 썼거든요. 나중에 늦겠다고. 근데 성령님께서 이 목사님한테
그런 순종의 마음을 요구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을 다해 주시고 이 목사님이 그 고백을 하기 시작할 때 그 고백이 딱 터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죄의 고름들이 하나하나씩 팍팍 터지면서 그 자리에 새살이 채워지고 성령의 능력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평양에서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 교회 안에도 순종을 통하여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순종이 예수님의 구원과 큰 관련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저희도 순종함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한마음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란 이 기쁨의 선언이 우리 교회 안에도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렵나이다. 아멘.